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여기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때, 그다음에 그 아들 요담, 또 그 아들 아하스, 또 그 아들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게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마음에 망감이 교차하니까, 왜냐면 우시야 왕이 한 50년 정도를 치리했어요. 52년인가를 치리했어요. 근데 앞에 몇 년은 자기가 치리를 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 하나님께 범죄해서 문둥병이 와가지고 이제 뒷방에 있고, 뒷방에서 이제 지시는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치를 하기는 아들 요담이, 그래서 겹쳐서 하고,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담이 또 나머지 몇 년을 치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나는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랬을 때 부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정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한 750년 그때부터 히스기야 끝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살기는 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까지 살았지만 여기 선지자로 활동한 거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750년에서 한 600 몇 년 그 정도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유다가 망한 것은 587년이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750년 정도, 759년 뭐 이렇다 하면 거의 7, 80년 후잖아요. 7, 80년도 아니죠? 750에서 580이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 아수리아가 쳐들어왔던 이야기,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계속 왕들의 이야기와 같이 겹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잖아요. 유다가 우시야, 요담 이때는 나라가 정말 번성할 때요. 굉장히 번성하고 누가 봐도 저 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종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을 살릴 것이라 하는 그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는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해라 그러고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앞에 60장서부터 이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완전히 그저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포로에서 그저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 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거기에 더 숨겨진 내용은 뭐냐면, 장차 종말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모인 그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모인 성도의 무리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내용은 정말 폭이 넓어요. 마지막 날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62장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망할 것,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돌아올 것까지 다 약속을 하시니까
선지자로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세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는 것은 말을 멈추지 않겠다. 쉰다는 것은 내가 나를 편안하게 이제는 됐다 그러고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지 않겠다. 계속 말할 것이고 외칠 것이고 내 자신이 쉼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올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빛을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새벽에 확 떠오르는 해 같은 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횃불도 보면은 막 갑자기 그냥 확 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갑작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환한 빛이요. 막 깜깜하다가 확 비춰주는 그러한 빛같이 될 때까지 나타나도록 그러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냐면 그럴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시온의 구원이, 시온의 의가,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 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해서 지금 그 의가 다 덮였어요. 숨겨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포로로 갔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은 아주 의로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당연히 의롭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앞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냐면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그 약속, 하나님 하신 약속,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냥 회복될 뿐 아니라 의와 구원이 막 빛이 아침 해가 돋듯이 횃불 막 덩어리가 확 나오듯이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겠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밝은지,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도 밝아가지고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가 필요 없고 달도 별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만국에서 열국의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멀리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 그랬어요. 딱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지자가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말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럼 뭐 잠잠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다는 건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 그치지 않을 것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말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빛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입을 안 다물고 계속 기도 부르짖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비록 70년이 다 되어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말하는 거를 자기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는, 이 두 가지를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졌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도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나,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없잖아요. 땅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붙잡히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데, 선지자가 나는 결심했다. 이때까지 기도하고 있지만 죽는 날까지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자,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나는 참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난 너무 좋은데,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을 편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충분히 자기는 10년 동안 거의 그 당시에 온 세계라는 데를 다 다니면서 선교했고, 자기는 정말 핍박을 받을 대로 받고 몸도 지치고 막 죽음의 끝에까지 이르렀다고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교회가,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있겠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이렇게 나는 이것으로 근심하나 내게 더 큰 근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선지자가 지금 나는 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그 도성, 하나님의 전, 하나님 백성이는, 다시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기도와 선포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결과가 오는가, 아니면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열방이 내 공의를, 내 공의는 예루살렘의 공의예요. 예루살렘 너의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로 서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교회의 역할을 하면 누가 좋아요? 또 누가 알게 돼요?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내 공의를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다닌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거나 우습게 여기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별로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어디 가나 기도, 뭐 일주일에도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또 구역 예배, 맨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어린이나 온 교회가 막 기도회 가고, 또 기도원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우리들도 막 청년들이 꼭 3.1절이면 당연히 기도원 가는 줄 알고 가서 1박 2일로 또 막 기도하고, 막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고, 금요일 날도 요즘은 이렇지만 철야 기도는 옛날에는 막 9시, 10시에 모여갖고 그거 끝나고 바로 1시간 있다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럴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도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랬어요. 자, 그랬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약하게 보질 않았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성읍으로 다시 회복됐을 때 열방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이 땅에서 교회를 주목하고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약속해줘요. 보세요. 지금 이제 완전히 슬픈 날이 임박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거기서 흩어질 거예요. 노예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서 그걸 다 당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불교 나라로 우리나라가 다 예속이 돼서 우리가 사는 곳에 막 한짓걸로 그 어떤
불교 뭐 인도 같이 한 집 걸로 신당이 있고 한 집 걸로 막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고개 돌리면 여기도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이쪽도 우상. 뭐 남의 집에 가면 거기도 쭉 우상 만들어 놓은 거, 거실에도 주렁주렁 다 있죠. 이게 어떤 때는 그 나무, 이렇게 지금 보면 예쁜 나무조차 거기서는 막 어두워 보이고 나뭇가지조차 막 추해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마다 우상 천지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약속 보면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의 이름은 이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줄 것이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어떤 새 이름을 주시는가? 4절에 설명이 좀 나와요. 지금은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면 버려진 자야. 그렇잖아요. 포로로 돼서 저 바벨론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를 모른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럴 정도로 버리운 자인데 이제는 너를 버리운 자라고 안 하겠다. 또 뭐라고 불렀냐면 내 땅은 유다 땅을 황무지라, 이렇게 황무지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던 도시와 성전과 궁전이 다 회파됐으니까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던 그 화려했던 도시에 승냥이들이 살고 이리가 살고 여우가 살고 막 이렇게 동물들이, 야생동물이 사는 황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너가 지금 버리운 자라. 사람들이 보면 저 유다는, 저 예루살렘은 버리운 도시야. 버림받았어. 저 땅은 황무지야. 아무도 이제 쓸 데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 이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새 이름이에요. 또 내 땅은 뷸라라 하겠다. 헵시바는 그 성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다. 아까는 너는 버려온 자다. 근데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땅을 황무지라. 황무지면은 사람이 안 사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결혼하지도 않고 주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무지라 하지 않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그러면 이제 유다 땅이, 예루살렘 성이 뷸라가 되면, 결혼한 자가 되면 당연히 자녀들이 생기고 땅에 주민이 많아지고 다시 옛적과 같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정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기뻐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그죠?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건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헵시바죠. 그 다음에 내 땅은 결혼한 바가 돼서 다시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다. 자녀가 많다는 거는 그 땅에 주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황폐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국에서 모여와서 어디서 다들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성에 가득하다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 그림자예요. 요한계시록의 그림자고, 가깝게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과 같이 온 사람들은 또 성전을 또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버리운 자야, 황폐한 땅이야, 이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왕관이 될 것이다. 명예죠. 영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이제 미래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뭐. 어련히 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겠다.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겠다. 우리도 지금 계속 주일마다 또 이렇게 3일 예배마다 또 뭐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내일이면 쓱 기운이 빠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게 풍선에 바람 빠진 것이 쭉 밀려나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쉬지 않겠다. 자, 근데 이뿐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자 일찍 죽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아까는 예루살렘 너에게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하는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들로 종일조냐 잠잠치 않게 하겠다. 그 이제 선지자는 물러가도 대를 이어서 또 계속 잠잠하지 않을 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지금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후에 예레미야가 계속 부르짖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계속 맞아가면서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외치잖아요. 이거를 계속 상기시켜 줘야 되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팔려간다는 것도 알려주고 회개의 그 마음도 좀 일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끝이 아니다.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셨다. 70년 만에 우리는 돌아온다. 바벨론에 가서 애굽에서 그랬듯이 좀 자녀들이나 많이 해서 번성하게 익서라.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고레스가 가라고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짓는다고 하다가 20년을 멈춰 있었잖아요. 성전을 안 짓고. 그럴 때 또 이 파수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학개, 스가라, 말라기. 너 왜 그러니? 왜 너희들은 집 짓고 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놔도 막 무너졌네? 왜 그래? 일어나. 너희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백성들에게는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것이 대대에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이 보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말만 들으면 너무 조금 건방지게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네가 가르쳐줘야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아, 그런 거야. 그렇지만 저는 이 표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지키시는 분인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기억하게 뭘 주신다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가 뜨면 내가 참 무지개는 비 온 후에 뜨잖아요.
내가 참 이 물로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는 자들아,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기도니까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게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조건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나 그거 하나 빨리 갖다 줘요, 이거 하고 어저께 말씀하셨잖아 그거 가져오신다고,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 틀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오랜 세월 바벨론의 생활이 막 마음이 힘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70년이 이르면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고 하셨으니,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그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간절히 하나님 70년 거의 다 됐네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너무 실망됐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70년 만에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네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가정이 처음에 제가 맨 먼저 믿었으니까, 안 믿을 때 아무리 뭐 말로 해도 뭐 안 믿죠. 그냥 교회 혼자 다니니까 핍박을 할지언정 내가 너 따라갈게 뭐 이런 형제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은 언제 구원 얻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 구원 받아요? 맨날 막 그게 옳든지 안 옳든지 그냥 가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말씀을 되뇌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세운 너희 파수꾼들이여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 너는 쉬지 말고 잠잠하지 않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속 예레미야나 진짜 에스겔이나 그 후에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시대 사도들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사람을 뽑잖아요. 구제하는데 봉사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러면서 뽑아요?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뭐라 그래?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 오직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에 전무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합당치 않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서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구제 이거 나눠주게 됐으니까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7을 뽑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파수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도 사실은 이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내 역할을 하고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내 눈으로 볼 것이고,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죽을 그 순간까지 할 테니까 너희 내가 세운 파수꾼들아, 내 뒤를 이은 이 후계자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고. 7절이 더 재미있어요.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그 예루살렘이 막 칭찬을 받게 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누구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좀 쉬자. 하나님 어저께 약속하셨잖아요. 막 애가 막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거 줘. 내일 줄게. 엄마 오늘 준다고 했잖아. 막 와서 준다고 했잖아. 말했잖아.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됐다 봐라 이렇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서 와 어떻게 저 황폐한 예루살렘이 저렇게 됐어?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렇게 막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 절대 한 번도 쉬지 못하게 해라. 쉬지 못하실 때 언제 안 쉬시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막 이럴 때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해요. 부탁의 명령이죠. 권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냥 말씀하셔도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유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농사 지었는데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침략자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오죽하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막 타작마당에서 그거 뺏길까 봐 그냥 구석에서 좁은 창고 같은 데서 그 밀타작을 했겠어요. 그렇게 빼앗기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이방으로 하여금 계속 침략하게 하고 전쟁을 하고 유다가 자꾸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을 거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그 포도주를 너희는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방인이 마시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일한 대로 먹을 것이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추수한 거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포도주 마셔도 바알에게 우리가 절했더니 이렇게 해줬어.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렇게 해줬어. 천황의 저 여신을 섬겼더니 우리가 잘 살았어.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회복됐을 때는 추수한 자가 그걸 먹으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구나. 여호와께 찬송을 할 것이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성소에 못 왔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근데 다시 너희들이 와서 정말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도 드리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것도 다 같이 한나가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끝나고서 같이 나눠 먹을 때 한나는 슬퍼서 안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성소들에서 다시 마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꼭 그 이사야 40장 말씀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 같잖아요. 보세요.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말끔하게 예배해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반포하신데 땅 끝까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 구원이 임하느니라. 너 지금 구원받을 날이 오고 있어. 너가 받을 상급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 상급과 보응이 있어. 상급은 상이고 보응은 복수하시는 건데, 잘못을 이제 원수에게는 보응을 하시고 너희들에겐 상급을 주실 그날이 오고 있어. 지금 오고 있어. 좀 더딜지라도, 너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오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 짓는 백성이라는 말을 안 듣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달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서 저 유다, 저 예루살렘 그 안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너희의 행실 선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교회를 인정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일컬어서 그들이 세상이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다시 찾은 성이네. 버림받은 성이 아니네.
버리지 않은 성읍이네. 아주 버림받았는 줄 알았더니 쟤네들의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네. 완전히 넘어져서 망할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났네. 버리지 않았네. 다시 찾았네. 다시 찾은 바 된 백성이 됐다. 자, 이 두 가지는 사도들도 계속했고 시대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이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우신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세우실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의 파수꾼은 누굴까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회 위에 성벽 위에 서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바를 이루소서.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여호와 하나님 쉬지 마세요. 지금 뭐 하세요?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지금 자기만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왜냐하면 확실한 약속이니까 너희도 해야지. 우리 세움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해야지. 근데 지금 신약시대와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더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제는 선교사님들이고 교회에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서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회복이 된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래서 칼빈은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어.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책임 맡은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게 해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고맙게 여겨야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볼 때까지. 성경에 약속한 바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도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아멘하고 끝났지만 이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외치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외치죠. 외치고 집에 가죠. 이 말씀은 계속 남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라. 잠잠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 할 일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외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외쳐주고. 목사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신실한 것만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강하게 서 있지만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들과 목사들과 또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외치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장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늘소망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묶어주시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듣고 목사님 인도하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또 영광스러운 직분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자손손 또 주위의 약한 자들에게 또 우리의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이 또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도 또한 이 두 가지로 하늘과 사람 앞에 부르짖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